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는 감추인 보화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어떠한 수고를 했든지 그것을 우리가 취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정말 천국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해하면 더 좋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로 이해하면 더 좋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사단의 통치를 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통치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좋은 것을 줄 것처럼 하면서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언제나 미끼를 던지지만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싹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이처럼 정말 사악합니까? 평생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부려먹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망, 죽음을 그 싹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사단이 속이는 모든 그 속임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복되며 정말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며 기쁜 일이며 정말 우리가 기쁜 그러한 삶이 아닌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는 것은, 주를 믿고 사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면 엄청난 생명력으로 엄청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심기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많은 수많은 여러분 환자들을 고쳐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강팍하였던 사울을 바울로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지옥과 같은 삶, 소망이 없는 그의 삶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삶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면의 깊은 상처,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이 깊은 상처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벼워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명수 목사님인데요. 서울에서 영락교회 담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 담임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모색골 교회에서 모색골 교회를 섬기시는 지금은 만 한 83세 정도 되셨습니다. 이분이 일평생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씀을 꾸준히 먹고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놓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쓸데없는 것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참다운 것을 소유하며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는 이제 노년이 되어 보니까 정말 건강한 영혼, 건강한 존재를 이 말씀이 가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네 번째는 생명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내 삶의 모든 묶인 것들로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명수 목사님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신비롭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명수 목사님이 강연을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에 또 학교에 찾아왔을 때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평생을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점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참다운 것들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삶이 단순해지고 오히려 정말 붙들어야 될 것만 딱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될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고 다 자기가 정말 젊었을 때 알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고 오히려
주님을 깊이 누리고 주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너무나도 복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이 이명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인생을 저런 표대를 삼고 살아가야겠다.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욕심을 탁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점점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는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친밀해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교제 안에서 참다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매일 먹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명수 목사님의 이 고백들처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쓸데없는 것을 집착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것을 소유하고 참다운 것을 향유하며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기 정체성을 찾고 우리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찾고 이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어떤 것으로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정말 이러한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종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질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과 기도하며 시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모든 외로움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연애를 하듯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나의 이런 작은 걱정과 근심의 소리를 주님께서는 나누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뿌리시는 말씀의 씨앗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력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력이.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력 안에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씨앗이 생명을 꽃피우지 못하도록 막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경우 바로 이 씨의 생명력이 꽃피우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길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딱딱해진 땅입니다. 딱딱한 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져도 여러분 말씀이 뿌려져도 이 말씀이 전혀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어떤 생명력도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생명력이 있는 이 씨앗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여러분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흙이 깊지 않는 이 돌밭은 싹은 빨리 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해가 떠오르게 되면 금방 시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22절, 2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는 복음의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조금 성장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생명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말씀의 씨앗이 자기 마음의 뿌리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쭉쭉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쭉쭉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지목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핍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맡길 대상이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핍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염려를 맡길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를 내게 맡겨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내게 맡기고 우리 모든 염려를 아뢰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벼워져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내게 그 무거운 짐을 맡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짐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능력이 없고 결핍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가져주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맡겨야만이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을 맡고 있는 이 가시떨기를 뚫고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성장을 맡고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의 유혹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물의 유혹,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일까? 이 물질 문제가 아닐까요? 물질 문제. 이 물질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이지만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염려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재물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욕심을 내려놓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물질이 우리에게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동하시고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그러니까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염려와 이러한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염려와 이런 물질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염려로 말미암아, 이러한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황폐해졌던 우리의 마음, 생기가 없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활기가 생겨나고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놔두면 계속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여러분, 농사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가 다 우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것을 갈죠. 다시 다 갑니다. 기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름을 다시 뿌리죠.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좋은 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좋은 땅이라고 해서 여러분, 올해도 그냥 좋은 땅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땅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있다면 더욱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특별히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묵은 땅을 잘 기경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추수 이후에는 그 묵은 땅을 기경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송이꿀처럼 달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저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구나. 저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저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저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저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아멘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묵은 땅을 잘 기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잘 기경하고 또 은혜의 단비를 이 땅에 촉촉하게 그렇게 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무엇으로 뿌려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죠?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일상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나갈 때에 매일 샘솟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단비로 촉촉하게 그렇게 적셔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은혜의 물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막혔던 이 우리의 모든 은혜의 이 통로들이, 막혔던 모든 혈들이 뚫리는 귀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터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적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주님과 교제한 언제 그렇게 뜨겁게 교제했는가? 언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언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해 보았는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 가지 밭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이 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이 생명의 씨앗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자유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총의 말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물질의 유혹, 모든 재물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모든 사정을 다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작은 배에 여러분 이끌고 나가는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하면 바다에 놓여져 있어요. 걱정할 일이 더 많아요. 큰 배들은 예를 들어서 10m 파도가 쳐도 별 걱정을 안 해요. 그렇지만 작은 배들은 3m, 내일 3m 파도가 친다 해도 걱정이고 또 어떻습니까?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걱정이고 걱정할 일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매일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도 가볍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정말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늘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거리를 붙든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해결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